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에는 유독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4편부터 60편까지 7편에는 각각 다윗을 힘들게 괴롭혔던 대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54편에는 유다의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여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55편에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매우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배신합니다. 56편에는 서쪽 해안가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57편에는 사울 때문에 다윗은 동굴로 피합니다. 58편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진행함으로 다윗을 대적합니다. 59편에는 사울의 신복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60편에는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말만 들어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각기 확신에 찬 승리의 어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이런 극심한 대적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들이 가득한 인생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0편의 표제에 조금 깁니다. 근데 이 표제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쓰는 당시 다윗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들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핵심 병력들은 북쪽에 다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틈타서 남쪽 지역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즉 빈 곳을 잘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북쪽의 아람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남쪽에 수만의 군대를 끌고 온 에돔과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제에 나오는 표현처럼 다윗은 요압을 필두로 한 군대를 남쪽에 새로 배치하였고 소돔 골짜기에서 요압은 에돔 군대 12,000을 무찌르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의 주요 병력이 북쪽 아람군과 전쟁하는 중이었기에 남쪽에서 쳐들어온 에돔 군대를 처음에는 막지 못하고 패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아멘. 다윗의 생각에선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버리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패배를 경험한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곱씹고 또 입가에 맴돌았던 구절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실패를 좌절을 맛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골몰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찾건 어떤 이유를 발견하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은 100%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북쪽에서 전쟁해야 되고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승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한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전쟁은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피 터지는 전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위대한 장수나 좋은 무기나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다윗은 자신이 칼을 들고 싸우면서도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합시다. 2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무엘하 이런 데 다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떤 감정이냐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최종으로 다윗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다윗이 겪는 심적 고통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다 갈라지는 듯한 두려움, 극심한 리더로서의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켜서 가르기도 하시는데 그 틈을 기우소서라는 것은 그 틈을 깊다, 이게 갈라진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꿰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도 할 수 있지만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땅을 갈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다시 꿰맬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하고 패배시킬 수도 있지만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땅을 찢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비틀거려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회복시킬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께서 누구를 건지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땅을 진동시켜 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뭘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또 새로운 전쟁에 돌입하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경계해야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버리기도 하시고 땅을 가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탁월해질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바라면서 주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돌아와서 경외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표현하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띠놀 거다. 이 거룩함과 띠놀담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뭐한다? 내가 기뻐 뛸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 뛰놀게 하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왕성의 모든 주일 예배, 다음 세대의 예배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기뻐 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확신에 차서 자문자답합니다. 9절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할까?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돔을 누가 정복하게 할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은 11절과 12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도움과 구원이 근데 어떻다고요?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전쟁했지만 패배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참 통쾌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땅이 갈라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경외함으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줄 믿습니다.